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후대를 향한 기도 제목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제 여름 7월, 8월 여름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또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후대를 향한 우리 기도 제목들을 좀 확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전체를 두고 기도 제목들을 몇 가지 좀 같이 나눌게요. 이번 주 이제 여름 사역들이 시작되어지면서 이번 토요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부터 시작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또 우리 아주 어린 렘넌트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말로만 설명하면 알아듣기가 좀 힘든, 그래서 그림도 쓰고 뭐 손동작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을 활용해야만 좀 많은 부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알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아이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또 복음의 능력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매월 우리가 같이 함께 헌금할 때는 의미를 두고 2007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장학 헌금 드리는 주간, 그리고는 셋째 주 되면은 평신도 선교 헌금 드리는 주간, 마지막 주 되어지면 우리 또 건축을 놓고 헌금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렘넌트를 향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오늘은 같이 함께 장학 헌금을 드리는 주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부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제가 다락방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제 마음에 제가 이제 신학교 공부할 때 보면 한국에 캐나다 또 호주 또 다량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이제 우리 한국 땅까지 오게 됐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사역을 하고 그분들이 뭔가의 그림을 막 그렸죠. 그리고는 어느 정도 시간표가 되어져서 모든 각 나라에서 파송돼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전략을 하나를 짰어요. 그게 뭐냐니까 메비우스 전략이에요. 이게 뭐냐면 스스로 이제 한국 땅에 있는 교회가 스스로 지도자도 삼고, 교회를 혹시라도 건축하게 되면 우리 선교사들이 저 본국에 있는 캐나다, 미국, 호주 막 이런 데서 많은 것들을 돕겠지만, 결국은 이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세우고 한국의 지도자를 세우고 한국의 중요한 시스템들이 뿌리 내려져야 돼. 그래서 스스로 스스로 교회가 한국 사람 중심으로 교회 조직이 세워지고, 또 거기 안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고 또 지도자도 세워내고, 또 가르치는 것도 신학교도 이제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돕지만 결국은 자체적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우리가 선교가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10년, 20년, 50년, 100년을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쏟아붓지는 못해. 그래서 자립해서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가 그 일을 한국 땅에서 해보자.
그거를 한국에서만 시도한 게 아니고요. 일본, 중국 선교사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만 이게 성공을 거둬요. 참 희한하죠. 이 운동이, 이 전략이 통하면서 한국은 어느 정도까지 100년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컸냐니까요. 전 세계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보내는 국가로 교회가 급성장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또 선교의 원리이기도 해요.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해외에 나가서 사역을 하면 제 머릿속에 항상 그리는 게 있어요. 제가 백날 천날 계속 와서 사역해서 거기에서 살면서 사역하는 제가 목회자가 아닐지언정 저는 몇 번 들어가면 못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해야 될 사역은 그 자체에서 일어나도록, 그 자체에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그 자체에서 많은 은혜 받은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젊은 렘넌트들이, 저는 렘넌트 사역자니까 렘넌트들이 10년 20년 뒤에는 교회의 중직으로 세워져서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고, 거기 안에서 우리 많은 전도 운동을 같이 함께 막 훈련하고 뭔가 우리가 도전받았던 것들이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 교회와 그 지역에서 연합해서 같이 함께 선교하고, 또 그리고는 렘넌트 사역을 또 거기 안에서 뿌리 내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전 세계 복음화하기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 속에서 제가 이제 전도운동을 같이 함께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서 되어지는 많은 우리를 도전하게 하고, 오직 복음이란 단어로 또 전도와 선교, 또 후대 사역들, 그리고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시스템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안에 빨리 뿌리를 내리게끔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오랫동안 이걸 계속해서 보고 훈련 받을 때는 제가 빨리 가지고 와서 제 걸로 삼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를 딱 맡게 됐던 게 에일교회 온 게 2007년이에요. 오자마자 우리 장로님들에게 같이 함께 해보자고, 같이 동의를 구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힘을 모았던 게 장학위원회예요. 그래서 장학위원회는 벌써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매달 헌금해 주시는 것, 또 개인적으로 중요한 분들이 또 헌신해 주시는 것들 가지고 장학 사역을 계속 해왔어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WRC를 딱 시작하면서 이 렘넌트 운동을, 예를 들면 본부에서 깃발을 딱 들면은 2만 명까지도 모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일이 10년, 100년, 1000년 계속 갈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어떤 무브먼트는 누군가의 어떤 주도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무디 전도운동은 무디 목사님이 깃발을 딱 드니까 확 시작됐어요. 그럼 무디 목사님이 이 땅을 떠날 때는 사라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단체를 세워서 전도운동과 교회를 깨우는 사역은 이게 한 세대를 넘어서기가 참 쉽진 않아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한때 전 세계에 굉장한 전도운동에 영향력을 줬어요. 근데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막 사역을 하고 소천하시고 나서는 그 단체는 중요한 어떤 내용들만 갖고 있지 무브먼트를 막 주도해 갈 수는 없어요. 왜요? 한 세대로 끝이 나요. 그거를 빨리빨리 교회가 잘 흡수하고 네비우스 정책처럼 교회에 이걸 이식을 잘 시켜서 진짜 성경적인 운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교회가 빨리빨리.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자랑스러운 몇 가지가 있으면, 우리 장학위원회가 계속해서 장학 사역을 하는 거, 그리고 본부에서 모든 교회들이 다 초월해가지고 산업인들이,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산업선교회라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걸 쳐다보면서 야 잘한다 이게 아니고, 그 어떤 중요한 정신과 거기 안에서 되어지는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 교회로 빨리 갖고 와서 또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 중요한 산업인들이 그 마음들을 너무 잘 알고 우리 교회 안에 에일산업선교회가 굉장히 힘있게 지금 사역을 또 해요. 많은 렘넌트들 찾아 세우고 교회를 돕고 미래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예일교회가 해야 될 많은 사명들 중에 그런 어떤 모델적인 어떤 그림들을 펼쳐내 보여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모여서 전국적으로 전도운동을 힘써 나가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 올바른 전도 시스템들이 잘 정리되어져서 우리 후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까지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전달해 주는 것,
렘넌트 운동을 전달해 주는 거.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나중에도 좀 나오는데요. 우리 중요한 한 세대, 이게 기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가 눈을 뜨고 깨우쳐서 야, 우리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운동하고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여러 번 위에 상임위원회에다가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해서 올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WRC를 한다고 한 장소를 잡고 모여라 이렇게 하면 확 전국 세계에서 다 모여요. 그게 숫자가 10,000명, 15,000명, 20,000명 모여지는데 이게 각 교회로 흘러들어가게 하고 각 지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지역의 구심점을 만들어놔야 나중에 WRC라는 이런 어떤 대형 행사가 없어지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렘넌트 운동을 지속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시스템 하나가 렘넌트 데이예요. 그래서 이쪽 전남도의 중심으로 렘넌트 데이, 저 대구 가면 대구에 렘넌트 데이 깃발이 꽂혀 있고요, 저 경상북도 가면 있고요, 수도권에 가면 여기저기 다 꽂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코로나 때 갑자기 아무것도 모여서 할 수 없을 때 지역에서 타운으로 다 결성을 해서 했어요.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이 모여서 힘을 모을 수 있는 비밀을 다 갖고 있고 그런 시스템과 전략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렘넌트 데이를 하면 제 모든 관심은 이걸 어떻게 교회로 전달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니까요. 대회가 딱 이제 하루 일정이 딱 끝나고 나면 다 학생들은 이제 숙소로 다 들어가요. 그럼 스태프들이 한 1,000명 정도 남는 1,000명들이 그 집회 장소로 다 모여서 정말로 한 30분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어, 진짜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걸 왜 했냐니까요. 그 스텝으로 1,000명이 모여있는 스텝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교역자예요. 전도사님들, 그리고는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 그 교사들, 그 대학 청년들이에요. 이 중요한 개교에서 올라와 있는 많은 스텝들이 이걸 행사를 잘해서 뭔가 막 시스템과 조직을 잘 갖춰서 뭔가 이런 대회 하나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진짜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만 이런 영적인 뭔가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거를 보고 체험하게 만들어야 개교회에 가서 여름 성경학교 하나 하더라도 사역자들, 전도사님 중심으로 야 모이자, 우리 기도해야 돼, 이렇게 해야 개교회가 살고, 이렇게 해야 지역에서 렘넌트 운동이 진짜 알맹이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림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많은 훈련들을 받아요. 그러면 많은 부분 빠르게 여러분들이 눈을 딱 떠서 우리 교회 안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걸로 또다시 더 큰 열매로 다음 세대에게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많은 인도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면서 막 문화 같은 거 막 무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몇몇 전도사님들, 청년들 불러서 야 빨리 들어가서 배워가지고 와. 우리 교회는 예를 들면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그리고는 뭔가 막 전문인들이 하다가 사라져 가버리면 우리가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많이 했던 부분들을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 많은 일꾼들을 보내서 배우고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해서 각 교회가 문화사역들, 복음문화들이 더 교회마다 풍성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예전에 그런 어떤 기도의 어떤 모임들이 각 지역으로 렘넌트 후대 사역을 위해서 모이게끔 합창 경연대회도 해보고 여러 가지 교회화 시켜주는 작업들을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많은 일들을 그렇게 이렇게 꾸며서 가능하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장학헌금 드리는 거, 우리 선교하는 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말씀을 좀 나눌 건데, 우리 중요하게 교회가 선교의 주축이 되어져서 우리 청년들도 많은 여러 지역으로 가고 우리 청소년들도 가고, 우리 교회는 교육자들을 한 달씩 일부러 시간을 내서 단기 파송도 시켜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더 많은 눈을 떠가고 구체화시켜주는 그런 작업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중요하게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장학헌금 하는 날로 정해서 하는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면, 사실은 장학헌금 이것도 제가 렘넌트 대를 맡아서 심부름하고 이제 렘넌트 사역을 딱 시작하는데 몇몇 장로님들이 렘넌트들을 장학금을 주면서 좀 키우고 싶대요. 그래요?
나야 뭐 제가 재정 능력은 없으니까 저는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WRC를 활용해서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생각 있는 몇 분 장로님들이 본인들 사비들을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몇몇 렘넌트들을 무대에 세워서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아예 조직화되어져서 OMC라는 단체가 생겨서 장학금을 계속 주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시작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 사역들을 처음에 아주 작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응답을 주신 걸 봤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작지만 시작해보자. 그래서 우리 첫 장로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장학위원회를 만들자고 이야기할 때 이런 꿈들을 꾸면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벌써 그게 18년째 와지면서 많은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아주 작은 거지만은 많은 기도 제목들을 담아서 세울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도 우리 교회가 진짜 이 부분에 모델적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심부름하자. 선교할 때도요. 우리 교회가 진짜 선교에 중요한 한 교회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을 그런 어떤 모델적인 응답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시간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기도를 많이 담아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은 후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7월, 8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향한 사역들이 시작되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렇게 새벽에 잠깐 메시지를 좀 정리했던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를 같이 함께 해볼게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사야서 62장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기도의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대요. 더 이상 이제는 흑암의 세력에게,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양육한 우리 후대들, 꼭 후대만을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산업과 앞으로 우리 인생을 놓고 많은, 특히 교회 많은 사역들을 해놨는데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없으면 결국은 원수들이 언젠가 다가와가지고요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농사진 거 다 빼앗아 가 버리고, 포도주 담아놓은 거 다 빼앗아 가 버리고,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다 이렇게 쌓아놓은 곡식들 다 빼앗아 가 버리고,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져서 나중에는 포로로도 잡혀가고, 이사야서는 바벨론의 포로를 배경으로 갖고 있잖아요. 나라를 완전히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황,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삶의 모습에서도 그렇고, 더 이상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완전히 놀이개처럼 당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영적인 방법이 딱 하나 있대요.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래요.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우리 오늘 교사들이 그 파수꾼의 자리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사로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사역을 하고 가겠다. 뭔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학교도 다니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하나님의 도성 위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서서, 특히 7월 8월은 우리가 후대를 놓고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진짜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자. 종일종야 하나님을 쉬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파수꾼이 세워지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보세요. 6절에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추수했을 때 그들을 먹고 나 여호와 앞에서 찬송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할 거야. 그 일의 가장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기도의 파수꾼이 서 있다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기도의 파수꾼의 자리, 꼭 그 자리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서서 어떤 기도를 같이 해야 될 건가?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새벽에 좀 부탁을 했어요.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밭을 하나님이 건드려 달라고. 왜요? 말씀은 살아 역사해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에, 좋은 밭에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밭이 어떠하냐니까요,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모아놓으면요 정신없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에요. 마음밭이 정돈된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상처투성이고요, 생각 외로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집중력 거의 없어요. 10분 이상을 메시지 듣는다고 눈을 마주치고 메신저하고 이렇게 마주치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상처가 많고 뭔가 막 복잡하다는 거는요, 성경에 딱 그 말씀이에요. 가시떨기 밭이에요. 모래는 그 흙은 좀 있어요. 그런데 사방이 가시떨기여서 싹이 나다가 그게 다 눌려서 결국은 자라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돌짝밭이에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뭐 때문에 이게 상처가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게끔 마음밭이 되어 있는지 몰라요. 말씀을 아무리 씨앗을 어마어마하게 뿌려대도 합숙훈련도 보내고 교회에서 기도회 모임도 하고 무슨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무슨 훈련도 하고 뭐 이리저리 교사들이 얼마나 노력하는데 이게 돌짝밭이에요. 딱딱 굳어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 잠깐 나다가 뿌리를 내리질 못해. 돌짝밭에 흙이 있는 거는 조금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져 버려요. 마음밭이 좋은 밭이 있는 곳에 씨앗이 하나만 떨어져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님 우리들의 아이들의 마음밭을 움직여 달라고. 우리는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려요. 씨앗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는 능력이고 힘인데 이걸 받아낼 만한 마음밭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도 진짜 기도해야 되고 가정의 분위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해요. 아이들의 마음밭은 가정의 분위기와 부모들의 많은 행동에 의해서 마음밭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진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마음밭이, 제가 렘넌트 영성훈련을 참 오랫동안 했어요. 메시지를 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메시지가 제가 주제 하나가 있어요. 딱 아버지라는 단어를 딱 끄집어내면 아이들의 인상이, 표정이 확 달라져요. 딱 굳어요. 전혀 자기들의 마음에는 아버지를 품을 만한 마음이 전혀 준비 안 돼 있어요. 상처가 상처투성으로 아버지 그러면은요 일단은 마음을 딱 닫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아이들, 아버지의 무관심에 처한 아이들은 성공한대요. 아버지가 별로 이렇게 영 터치를 안 하면 아이들은 진짜 성공한대요. 아버지가 손대는 만큼 망가져요. 참 희한한 건데요, 그걸 뒤집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손대고 아버지가 많은 이야기를 했더니 엄청나게 그게 양분이 돼서 커나가는 게 당연한데 사단이 이거를요, 복음이 들어가기, 말씀이 들어가기 전부터 다 건드려 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인지. 그런데 성경을 한번 몇 군데만 볼게요. 요셉이에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갔는데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누명 쓰고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어릴 때 말씀이 들어간 거 하나 때문에. 당장 한 30년 동안은 별 의미 없었어요. 막 고생하고 이리저리 치이고 막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고 다 했는데 결국은 어릴 때 심어진 그 말씀이 딱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니까 세계복음화의 중심에 딱 서게 돼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모세가 어렸을 때 주변 환경은 정말 어려웠잖아요. 모세 나이하고 비슷한 아이들은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하고 있는 그 시절에 어린 모세를 품에 안은 어머니가 언약을 전달하기 시작해요. 이게 언제 빛을 발하기 시작했냐? 80년이 지났어요. 어렸을 때 심겨진 언약, 어렸을 때 심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80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 불러요. 시간표가 돼서. 그리고는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세요. 그 어린 나이에 심겨진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우리는 이것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이 말씀이 어린 나이지만 이 마음밭에 심겨지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9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언약궤 옆에서 심겨졌던 그거 하나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큰 사역을 맡겨서 정말로 300년 넘게 사사시대의 그 흐름을, 영적 흐름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삼으셨어요. 다윗이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택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잖아요. 너를 하나님이 렘넌트로 불러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마음에 딱 담겼는데 그 수많은 날을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겨우겨우 움직여 나갔는데 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한 시대 구약교회를 책임질 만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윗을 쓰셨어요. 언제 들어간 거예요? 어린 나이에 심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이 17장 1절에 사도행전, 18장 4절, 19장 8절에 회당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젊은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결국은 250년이 지나면서 그 엄청난 로마의 핍박에서도 꿋꿋이 딱 견디면서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제자들 앞에 로마가 무릎 꿇게 돼요. 이게 성경의 역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음밭에 아이들이 말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마음밭을 건드려 달라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전능자의 손을 가지시고 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만 해도 돼요. 성령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들은 것들을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들과 우리 귀중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이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가 기도에 관련된 거예요. 아이들이 기도가 뭐구나.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직접 막 무릎 꿇어서 기도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거, 그리고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몇 번이 저에게 기도가 뭐라는 게 딱 저에게 신겨졌어요. 기도의 말 그대로 기도의 맛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커가면서 문제도 만나고 어려움이 오는데요, 기도하면 되지. 이게 정말 확신 있게 제 안에서 탁 튀어나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기도가 체험되어지는 거, 어떤 기도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열심히 하니까 기도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응답받는 거예요. 신분을 누리는, 어떤 누림이에요?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누리는데 이걸 보고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혼자서 아무것도 내 주변에 배경이 없는지 알고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 그름 앞에 하늘 군대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밖에 있는 문들을 다 여시기도 하고 원수들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결박하는 그 엄청난 축복이 보좌의 축복이거든요.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거느리는 모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천사들, 하늘 군대들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비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신분과 권세 안에서 누려지는 엄청난 기도의 비밀이죠. 이게 조금만 개인화 되어질 수 있다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개인이 이 기도의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처음에는 우리 이제 수련회 준비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리죠, 막 20일씩 철야기도 하고 막 억지로라도 막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좀 변화시켜 달라고 막 우리끼리 막 그 스텝 앞에서 집행하는 우리 팀들이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제 무대에서 저녁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이제 찬양팀들 중심으로 리더들이 모여서 막 기도했어요. 무대 위에서 기도해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밥 먹고 이제 오는 거예요. 본당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가 이 아이들과 영적인 싸움부터 한다.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완전히 압도해서
분위기를 먼저 갖고 오자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몇몇 그래도 좀 기도하고 싶은 학생들이 앞자리로 와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들어요.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가까이 와야 육성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 내고 하는 걸 듣고 같이 기도할 때 또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저녁 먹기 전에, 집회 전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 너희들이 밥 먹고 조금 일찍 너희들이 시간을 쪼개서 우리들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한 학생들이 있다면 무대 앞으로 와. 그랬더니요, 꽤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식사하고 좀 쉴 수 있는 시간인데 기도하고 싶어서 오더라고요. 무대 위로 올라와, 우리랑 같이 기도하자.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니까요, 뒤늦게 밥 먹고 이렇게 입 쑤시면서 이렇게 오던 아이들이 분위기가 이게 선생님들만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 나이 같은 또래들이 같이 막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에 완전 압도됐어요. 그러더니 수련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뒤로는요, 거의 매년 수련할 때마다 학생들을 초청했어요.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싶은 학생들 같이 와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의 맛을 보더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 교회로 가면 선생님들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가면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하다가도 또 학생들하고도 같이 기도하는 것들도 도전해 봐요. 아이들이 이 부분들을 한 번만 맛보면 평생을 두고 복음 알고 있는데 기도를 안다? 이거는 어디 내놔도요, 홀로서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기도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 사회 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아이들이 이 맛을 한번 보도록. 교회에 와서 노는 거는요, 밖에 노는 행사보다 교회가 더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전혀 안 가르쳐주는 기도를 맛보게 하는 거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같이 우리 교사들과 함께 우리 교육자들이 진짜 고민하면서 도전해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세 번째가 기도해 주셔야 될 제목이에요. 어릴 때지만 삶의 이유, 다른 말로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맡기신 거, 내 것 말고 하나님의 것,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 이걸 발견 못하면 자꾸 흔들려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죠. 그때부터는요,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서 믿음의 조상의 그 자리를 지켜내요. 모세 80년 동안 어린 때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왜 지금 왕궁에서도 훈련받고 광야에서도 훈련받고 있는지, 자기가 왜 자기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80세 되어져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야, 내가 너를 들어서 지금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끄집어낼 거야. 출애굽할 거야. 사명이 딱 당기고 나서 모세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여러분들, 엄청난 일을 행했던 엘리야는요, 큰 역사를 봤는데 진짜 자기가 하고 가야 될 사역을 놓치고 있었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호렙산에서, 야, 너를 통해서 7천 제자 세우고 갈 거야. 왕도 바꿀 거야.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일들을 하게 할 거야. 엘리야가 뒤늦게 깨닫죠. 근데 어릴 때부터 이거를 놓치지 않고 딱 붙잡고 있었던 몇 사람들이 있어요. 갈렙. 모세 밑에서 시종으로 있을 때 들었던 그 언약의 메시지를 딱 붙잡고 있다가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는데 가장 중요한 현장 앞에 섰을 때 다들 지쳐서 불신앙하면서 못 가겠다고 할 때 갈렙이 나서요. 저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45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우리가 지금 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저 안악산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가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요,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아는 거죠. 다윗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골리앗 앞에 설 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여기 앞에 서야 되는 거는요, 어릴 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지금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자기는 왕의 신분으로 골리앗 앞에 나가는 거예요.
삶의 이유 분명했어요. 우리가 렘넌트들을 세상에 내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진짜 달란트를 가지고 뭐 하고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 분명해진다면 이 아이들은 세상 나가서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에 이 아이들의 마음밭이 움직여 말씀이 담겨야 이 말씀 속에서 기도도 나오고 사명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함. 이거는 우리 교사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말로 가르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영적인 감각은 뭔가 책을 열심히 읽었더니 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데, 한 번만 제대로 보면 아이들은요 이 하나님의 경외함 앞에 설 수 있어요. 예배하는 게 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이건 관계성이기 때문에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다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영적인 축복을요 빼앗지 않으세요.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이 어떠한지. 가정에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엄청 커요.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히 에일교회 출신들에게 저는 이거 심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특히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 같은 게 우리 앞에 딱 놓였을 때, 굉장히 복잡한 뭔가가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돼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앞으로 서는 거. 이게 올 여름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헌신 예배니까요, 우리 교사분들이 진짜 우리 렘넌트들 두고,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을 두고 기도해 주셔야 될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기도의 모습들, 저는 렘넌트들하고 일부러 이 기도의 맛을 느끼게끔 하려고 뭔가 그런 어떤 프로그램도 짜고요, 일부러 막 스태프들 모아서 같이 함께 기도하는 모임도 하고, 일부러 많은 메시지를 좀 강조해서 기도해야 돼 하고는 실제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들을 해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들이 우리 렘넌트 때 심겨질 수 있다면 가장 큰 축복이 되겠죠. 그래서 올 여름에 우리 에일교회 모든 사역들 속에서 이런 응답이 주어지는 귀한 또 올 2024년 한 해 여름이 되어지기를, 여러분들 우리 특히 교사분들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꼭 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에일교회 하나님이 중요하게 세우신 교회예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뭘 하고 갈까?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많은 훈련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도전시켜 주셨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열매를 맺도록, 영원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뛰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요한 2024년에 우리 에일교회가 더 힘있게 전도운동, 복음운동 앞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들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멋진 교회다운 교회로 설 수 있도록, 특히 올 여름 사역에 우리 교사들에게 건강도, 모든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모든 컨디션도 조정하셔서 진짜 기도하며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헌신이 빛이 나는 그런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